교우 여러분 평안한 한 주 보내고 계시지요? 벙커원교회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남은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남은 한 주를 살게 하기를 바랍니다. 묵도하심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좋다고 하신 주님,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겨우 한 줌 숨을 받아 살면서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온 생명을 위협하며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그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지난날을 반성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흐르는 생명의 기운을 잘 지켜가게 하소서.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늘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는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음보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서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나서셨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여쭈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를 왜 선하다고 하나요?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계명들을 그대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그가 말했다. 선생님, 이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찬찬히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서 그대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리로 와서 나를 따르세요. 그는 이 말씀에 충격받고는 괴로워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모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새 한글 성경으로 마가복음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새 한글 성경은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아직 신약 성경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새 번역 성경을 우리 교회는 주로 읽지만 그 번역본뿐 아니라 다른 번역본들도 참고해서 읽으시면 해당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새 번역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개정 성경은 어려운 말은 많지만 운율감이 있는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암송할 때 참 좋습니다. 또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 성서도 내용이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을 종종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본문의 의미를 다양하게 살펴보기에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새 한글 성경은 우리에게 생소했던 표현이나 또 어려운 표현들을 좀 더 쉽게 번역하고 있어서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 오늘날 사용하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야기책처럼 읽어주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 한글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시는 말을 존댓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또 다른 모든 사람에게 반말을 사용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의 한글 번역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반말을 하시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었지요. 새 한글 성경에서 만나는 우리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말하는 예수님에게서는 조금 권위적인 모습이 느껴졌다면 존댓말을 사용하는 예수님에게는 설득하는 이미지,
그러니까 권위적인 이미지보다는 더 부드럽고 온유한 이미지가 느껴집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안에 만들어가고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는 더 큰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때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다른 번역본 성경과 새한글 성경을 비교해서 읽으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알게 되고 또 다른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서의 내용이지요. 각 복음서는 각자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순서가 다른 경우도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있는 내용이 어떤 복음서에는 없기도 하지요.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내내 어딘가를 향해 걸으시면서 계속 이동하고 계십니다. 왜 마가복음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늘 길 위에 있는 분으로 묘사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되신다는 상징이기도 할 것 같고요. 또 예수님이 늘 길을 떠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셔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신 것이 아니라 늘 길을 떠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 고난의 길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가거나 도망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셨지요. 바로 이런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께 오늘 한 사람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간절히 묻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선생, 랍비라는 호칭을 듣는 사람은 많았지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선생이자 랍비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 23장 8절은 선생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내용을 전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한 글이 떠오르는데요. 철학자이자 작가이신 김영민 교수님이 쓴 문화, 산문으로 만드는 문의의 이력이라는 책에서 쓴 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이란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선 나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선생은 먼저 알아낸 것을 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알을 위해서, 그리고 암과 삶의 일치를 위해 먼저 노력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노력의 와중에서 넘어졌든 자빠졌든 다만 그 노력의 치열한 흔적, 그 흔적의 길을 솔직하고 섬세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다. 선생은 먼저 산정에 올라서서 두 다리를 뻗고 산 아래를 향해 두 손을 흔드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산정을 향해서 먼저 출발한 사람이며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이며 그 실수의 경험을 헛되어 하지 않는 사람이며 그 경험에서 온고지신의 지혜를 닦아내는 사람이다. 그러니 선생은 강단 위에서 강단 아래로 정답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정답이 없는 절망 속을, 해결이 없는 배회 속을 얼마나 멋지게 견딜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람이다. 잘해야 그는 정답을 찾기 위한 도정에서 얻은 상은을 보여줄 뿐이며 심지어 오덕투성이의 암과 삶에서도 섣부른 권태나 냉소에 빠지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용기 있게 보여주는 사람이다. 선생은 가르칠 무엇을 지닌 사람이 아니다. 그는 가르칠 것이 없는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는 자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람일 뿐이다. 다만 좋은 선생이란 허우적대면서도 격이 있고 자빠지면서도 멋이 있다는 것뿐.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지요.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열어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늘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꿇어앉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선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청년은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것도 아니고 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달려가서 붙잡고 그 앞에 무릎까지 꿇었던 사람입니다. 진심이 아니라면 하기 힘든 그런 행동이지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예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한 분이다 라고 표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선한 분이라고 말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서는 이 젊은 사람이 젊은 부자였다라고 전하고 누가복음서는 이 사람이 돈 많은 관리였다라고 전합니다. 이 사람은 재산뿐만 아니라 적당한 사회적 지위도 누리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꿇어앉은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당시에 나그네같이 떠돌아다니던 무리를 이끌던 사람, 그 정도뿐이었는데 왜 재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까지 누리던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꿇어앉아 물었던 것일까요? 이 사람은 어떤 질병을 고쳐달라거나 자식을 구해달라고 달려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지요. 이 사람은 안락한 삶으로는 채울 수 없는 어떤 공허함을 느꼈던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언젠간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 때문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길 가던 예수님을 붙잡고 꿇어앉은 데에는 어떤 절박함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또한 그 절박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지만 삶이 주는 공허함과 불안함에서 늘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공허함과 불안함을 뛰어넘어 살 수 있을지 고민이 많고 또 그 공허함과 불안함을 이겨내보려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사람과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꿇어앉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묻습니다. 지킬 만한 계명이나 따라야 할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무엇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결과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어쩌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는 이 사람에게 이미 주어진 계명을 알려주십니다. 그것도 유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10계명의 내용이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은 그 중에서도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자기가 이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놓으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전합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자신을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으로 구원의 여부가 갈린다고 생각했던 유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비판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일이 늘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참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나름의 원칙들을 세웁니다. 사실 원칙을 세운다고 해도 마음의 경계를 게을리하면 넘어지기 쉬운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은 매일매일 훈련됩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들이 쌓일 때 우리 내면에는 힘이 강하게 쌓이게 되지요. 그리고 그 내면의 힘은 우리가 어떤 위기에서도 신앙인으로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해 주기도 합니다. 마치 매일같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은 그런 체력 훈련을 한 운동선수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듯이 우리도 삶의 원칙들을 꾸준히 지켜나갈 때 자기도 모르는 힘이 고여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박하게 꿇어앉은 이 사람, 계명을 성실히 다 지켜놓으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진정으로 아끼는 눈으로 사랑을 담아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에게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서 그대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리로 와서 나를 따르세요. 그것은 이 사람이 무엇을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의 바탕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재산은 그 상당한 지위를 갖게 되는 바탕이 되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유대사회에서라면 말이죠. 그리고 또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배경,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재산을 포기하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재산이 주었던 이 모든 안정감, 살아오면서 쌓은 전부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어라 라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런 차원이었다면 이 사람은 기꺼이 그 요구에 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자신이 뿌리내렸던 바탕, 자신의 바탕이 되었던 것들과 완전히 결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었던, 나의 이 삶을 가능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동안 그것이 재산이었다면 이제 재산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뿌리내리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 대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안정을 주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새로운 삶은 이처럼 우리에게 그동안의 삶을 내려놓으라고, 그동안 우리에게 안정을 주었던 가장 바탕이 되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엄중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내 이 안락함이 침범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켰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차원은 어쩌면 이 안락함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차원이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허와 불안에 시달리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절박하게 꿇어앉기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했던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결코 얻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마가복음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전합니다.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 알려줄 분, 바로 그 예수님에게 제대로 찾아왔고 꿇어앉아서 또 단도적인 대답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재산도 가지고 적당한 지위도 가지고 편안히 살다가 죽어서도 그것을 누리려는 그런 욕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욕심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라고,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 따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라고 그 사람을 초청하셨던 거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삶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많은 재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내가 기쁨으로 지금 나누는 일 때문에 내일도 모레도 굶게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오늘 기쁘게 나누어도 내일도 모레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고 살리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릴 만큼 재산을 갖고서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더 뺏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지켜줄 것이 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그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행복한 삶, 진정한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늘 불안함에 쫓기듯 살아가고 공허함에 병들어가지요. 이들에게 내 옆에 있는 이웃은 나와 연결된 한 존재, 나와 함께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이웃이 아니라 위협적이고 내가 반드시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라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기쁨, 그 참 기쁨도 이 사람들은 누리지 못한 채로 이웃을 경계하고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안쓰럽게 보시고서 말씀하셨던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계명도 잘 지키고 진지한 고민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나요? 하고 물어보신 거겠지요. 당신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두 손에 꼭 쥔 그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함께 나누는 삶의 기쁨을 누리세요. 그것이 바로 나를 따라 걷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아닐까요? 이 꿇어앉은 사람처럼 우리도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공허한 계명들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내일과 모레,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실 일들로, 기대로 가득하지만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할 때 우리의 내일과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참 기쁨과 참 구원을 누릴 수 없게 될지도 모르지요.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서 온전한 쉼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두 손에 꼭 쥔 그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실 주님의 그 품에 안기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이제 자유를 누리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날들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 땅에서 매일매일 누리는 삶이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은 이제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실수하더라도 우리 함께 그 길을 따라 걸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바탕이 되신다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 길을 따를 수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은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가 닿으려고 매 순간 씨름하지만 손에 쥔 것을 놓지는 못합니다.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붙잡는 우리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우리가 손에 쥔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 품에 온전히 안기지 못할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겨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초청하신 그 길을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일으키며 그 길을 따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갈 길을 보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갈 길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박하게 꿇어앉아 머리 숙인 우리 모두를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